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오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혈육간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상.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 혈연, 부모 자식 간의 애정, 혈연 간의 애정, 또 이렇게 부부 간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혈육은 아니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아주 조금 드렸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정돈하는 차원에서 보충을 하고자 이제 오늘부터는 부모 자식 간의 애정부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혈연 부부 간에 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정돈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너무 세상에 지금 너무 이 애정에 묶여 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이 상처가 골마서 이 지금 시대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 우울증, 가장 뭐 집집마다 지금 우울증 앓고 있지 않는 집 거의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우울증만 아니면 저 사람이 그렇고, 자녀들은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걸로 지금 온 집안이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 집이
유독 정말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발단되었으며,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그런 마무리를,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걸 정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상처나 이런 우울증, 뭐 이런 어떤 공황장애 이런 상황들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물 복용하고 뭐 심해지면 정신병원에도 가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다 그것이 소용없더라고요. 잘 안 돼. 왜? 이거는 발단을 시킨 사람과 이 발단된 상황에 거한 사람하고 같이 가족 간에 있는 문제라서 가족 간에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다. 그러면 부모, 자식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그 상처를, 처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상처에 쌓였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 가는 과정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거 해결이 돼야 됩니다. 혈육 간의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또 영적인 영적인 이렇게 자녀, 영적인 부모의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교회의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인데, 지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너무 안타깝게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그것이 골마 있다가 그냥 돌출 사건이 터져나서 이렇게 막 교회를 튀어나가고, 그럼 그분들이 이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갔으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이렇게 또 다른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잘 그렇게 또 다른 영적 이 부모를 만나서 잘 하면 좋은데, 요즘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걸 보고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왜 그런 사건이 나겠어요?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성도가 성장하기도 전에 사람 앞에 상처를 너무 받아버린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 또 영적인 그 혈육관의 문제는 제가 또 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은 상처로 문제로 이래서 정말 이렇게 되는, 이건 막중한 그 목회자의 이 책임이 있죠.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영적 자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뭐 조금 잘해주는 자식한테는 우리 육적으로도 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육적으로 어떤 자녀는 돈을 조금 많이 벌다 보니까 잘해줘. 잘 해갖고 와. 어떤 자녀는 찌질이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자꾸 그냥, 에이, 저것들만 보면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편견을 두는 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우리로서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힐레오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 나한테 잘해주는 자녀한테, 또 나한테 잘해주는 아내,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 자기 위주로 하는 걸 이걸 보고 애정에 묶인 거라 이건 거예요. 애정에 묶인 것이 무엇이라고? 나의 주관대로 나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이것이 애정에 묶인 사랑입니다. 이 육적 애정이죠. 이것이 지금 모든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가정, 작게는 가정, 교회, 나라,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이 활발하게 막 교회고 어디 가정이고 다 뭐 정말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서 집집마다 우울증이 없는 집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 우울증이 있는 자녀들 너무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중직자들 자녀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중직자들 자녀이다 보니까 기존의 믿음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런 경우를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잘 고쳐보겠다 해가지고 자녀는 전혀 이 마음에 열리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교회에다만 갖다 끌어다 막 앉혀놓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게 치료가 됐냐? 예수님은 본인이 그 자녀가 마음 문을 열어서
이렇게 화목을 해서 하나님과 잘 대하지만 치료가 되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그 생긴 일을, 그것을 주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정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 때도 보면은 저렇게 내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들어주고, 그런데 내게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나무를 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 이렇게 안 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부모 자식 간의 상처져서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이 부모 자식 간의 애정 중에 묶인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다른 것도 말씀드릴 건데, 정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롭게 말지니 노엽게 말지니 이는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바른 훈육을 한다고 거친 언사들, 또 뭐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하는 거, 강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자녀의 마음을 경록해 한다, 노엽게 한다. 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 줄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두움이고 이거는 멸망의 길이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체벌하거나 벌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중에 이제 심판의 때까지 기다려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온통이 이 상처투성이로 인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병원에, 그래서 막 병원에 뭐 이렇게 약물 복용, 뭐 이렇게 상담, 이런 것이 절대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발달을 시키고 같이 이 전개가 된 사람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죠. 제가 그거를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 다음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에게 제가 너무 바른 훈육을 한다는 그것으로서 거칠게 대하고, 이렇게, 언사가 이렇게 굉장히 좀 거칠고 내 방식대로 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계속. 그리고 무슨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안 돼부터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부모한테 잘 보이려 되니까 이런 제시를 하면은 그걸 너는 말이라고 하니? 그리고 또 아이가 여럿 있는 집은 이 형제하고 저 형제하고, 그러니까 요 애는 참, 큰 애는 참 잘하는데 작은 애가 조금 떨어져. 작은 애는 참 잘하는데 큰 애가 좀 떨어져. 그러면 너는 네 형 좀 닮아라. 너는 뭐 네 동생 하는 거 봐라. 큰 것이 돼갖고 동생보다 더 못,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들 치명적이죠, 아이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 애는 그의 나름대로의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보면은 무조건 자기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부모의 그 기준에 기대치에만 맞아야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본받으라. 아이가 하나 있는 집은 어떤지 아세요? 다른 집 아이들하고 또 비교를 해. 근데 저쪽 집에 애들은 너 뭐 저 공부도 잘하지, 부모 말씀도 잘 듣지, 뭐 착하지, 뭐 다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그 집 애를 좀 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치명적인 그 상처죠.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서 하고, 뭐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늘 아이를 혼자서 방치하다시피 놔둔 거예요. 늘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서 정말 엄마 얼굴 볼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안 돼. 왜냐면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와서 얼른 밥 챙겨서 이 가족들 이렇게 챙겨서 주고 교회로 가요.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사택으로 와서 또 거기서 밥 얼른 차려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주고 또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서 나갔다가 얼른 또 집에 퇴근하고서 얼른 밥만 챙겨놓고 또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막 매년 아이가 성장하는 그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상처가 깊었어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대화도 할 시간도 없는데 가뜩이나 뭐 좀 해서 아이가 좀 엄마가 상담을 뭐 좀 해 그런 시대 때 엄마의 이 상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면은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해. 뭐 이러고 그거는 옳지 않아. 아이의 말을 무조건 무시해 버린다든지 아이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뭐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너무 상처를 받는데 우리 아이는 그래 하나님께서 밤마다 그 엄마가 이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나님께 밤마다 참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 언제 한번 제가 무의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혼자도 쭈그리고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냥 붙잡아서 키운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아이를 정말 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렇게 안 했더라면 방치했더면 바로 걔도 탈선해 버리는 거죠.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집 나와. 니네 엄마 그렇게, 니네 부모님 그렇게 하는데 집 나와. 그리고 나쁜 친구들이 와갖고 소주 사가지고 와가지고 밖에서 막 문 두들고 그럼 문도 안 열어줬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야, 담배 이거 한 모금만 빨아봐라. 막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안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학교를 가서 그걸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픈 상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그런 상황에서 자라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한테 대한 내 기대치가 자꾸 맞춰놓은 기대치가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잡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방법이라. 그건 아니야. 어른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 그건 아니야. 딱딱 자르고 하니까 아이가 말없이 자라서 정말 성인이 돼서 남들 보긴 정말 훌륭한 애예요. 왜냐면 뭐냐면은 생전 부모님 말 속썩이지 않고 정말 진짜 밤 늦도록 달아다니는 아이도 아니고 정말 착하게 잘 자라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지일에 잘 하는데 집단에는 그것이 골마서 상처가 돼서 성이 돼가니까 지가 그래도 활발하게 일을 하니까 엄마하고 이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엄마하고 얼굴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한번 지방인을 들어보면 뭐요? 왜요? 아니 부모가 자식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들어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고 또 뭘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너무 쌓여 있다 이거죠. 너무 상처가 쌓여 있다. 그래서 엄마하고는 같이 대화를 해봐야 대화가 안 되니까 엄마는 항상 엄마 주관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해서 야 근데 제가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나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다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좀 아이가 좀 크더니 지가 좀 언사가 좀 거칠어지는구나. 사춘기 지나면 그게 돌출 상황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 사춘기가 지나고 어쭉 하면 괜찮고 컸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하고 같이 안에서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어지면서 주님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이가 6살 때 그 어린 나이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얘는 벌써 다 성장이 돼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애인데. 근데 그 6살 때 모습으로 항상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이 깜깜 골방에 갇혀 있는다든지 또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쁜 사람한테 납치돼서 감금이 되어서 들어가도 어디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안에서 나쁜 사람한테 그렇게 막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 6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서 아이가 없어져 버려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아이는 이미 다 성장해서 컸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6살 때부터 엄마의 그 상처가 아마 이렇게 골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너무너무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저는 자녀에 대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큰 상처가 있었다니 몰랐네요.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저는 임재 연습을 하면서 아이와 그 관계성을 정말 어렸을 때 다시 6살 때로 돌아갔어요. 제가 아이의 6살 때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의 호칭도 아가 그렇게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6살 때처럼 모든 것을 따덕거리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훈육을 정말 거칠게 안 하고 훈육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자 해서 아이를 정말 이렇게 잘 뭐든지 지가 언짢은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한 거예요. 어머,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한 뒤로부터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는 아이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얼굴도 마주치고 같이 또 대화를 하고 밖에서 있던 일들을 나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고 전에는 뭐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왜? 해봐야 엄마가 뭐 지 말에 들어서 관심 들어줄 것도 아니고 어머 걔는 왜 그런다냐고 괜히 다른 저기 핀잔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뻔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밖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는 정말 이제 이렇게 무슨 상담할 일이 있으면은, 누구보다도 엄마한테, 나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서로가 대화하고, 또 말씀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엄마한테 말씀이 이 부분이 궁금하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왜? 엄마가 임재 연습한다고 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도 뭐 목자로서도 일을 하고 뭐 찬양팀 뭐 교사 뭐 다 하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오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부가 하나 있는데 그 청년부에 자매 하나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걸린 자매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목자하고 나이가 이제 같은 또래 동갑의 나이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하물며 어머니가 교회를 아이를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정도로 이 자매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심하다고 그래서 뭐 와서 뭐 교회에서 막 엄청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와서 정말 잘해. 모든 것을 잘하고 하는데 이런 돌발 상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렇게 강요하고 거친 언사,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어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대들고 하지 못하죠. 그냥 꾹꾹 누르면서 내 방식대로 부모님 방식대로 하는 거를 내가 크면 보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누르면서 그 증오가 돼요. 부모님을 증오하게 돼.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사랑이 일체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나의 보호자로서 내가 저 사람하고 나 같이 안 있으면은 내가 너무나 정말 당장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찾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사춘기를 가면서 그게 돌발 상태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돌발 상태가 일어나서 막 그것을 같이 부모하고 부딪혀 싸우면 결국은 아이가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막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르다 보니까 이것이 막 못이 배겨서 골마서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오고 조현병이 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뿐이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도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여자분이 굉장히 이 우울증이 심해. 그러면 반드시 같이 남자분하고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가 뭐 문제가 있어 성격이 저 모양이니까 그렇지 남자가 이런 언사들 때문에 우울증이 깊어진다든지 여자도 마찬가지야. 항상 보면은 남자한테 이렇게 좀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부간에든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애정의 문제 묶여 있다. 아니면 부부 간의 애정, 뭐, 혈연 간의 애정, 이런 문제인데, 이 자매가 그래서, 너무 이런 것에 이게 하다 보면 우울증이 이 돌발 상태가 오는 거를 이 돌출 상태가 언제 오냐면 사춘기 때 오는데, 사춘기 때도 그걸 못 해결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조현병이나 이 공황장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을 다른 데라도 그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상한 행동들이. 그 자매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매는, 집에서는 막 돌출 상태를 지금 우울증이 심해서 하는가 봐요.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채팅 그걸 한대요. 채팅을 하는데, 그 채팅을 하면서 채팅은 랜덤 채팅을 한다고 그래요. 랜덤 채팅이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랜덤 채팅, 이 자매 때문에 제가 그 랜덤 채팅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랜덤 채팅에서 이렇게 만난 남자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죠. 남자하고 그냥 집을 나가갖고 막 이 성관계를 한다든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잡아다가 데려가 와갖고는 이 핸드폰을 뺏어버리는 거야. 그 핸드폰이 없어. 나이가 많은 자매가 핸드폰이 없어. 처음엔 이해를 못 했는데 그 랜덤 채팅을 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가 그대로 있느냐. 어떻게 하다 보면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살짝 나가고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PC방에서 랜덤 채팅을 하는 거야. PC방에서. 그래서 거기서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갖고 막 그런 해서는 안 될 성관계 같은 막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부모도 너무 힘들고, 이 자매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힘들고, 그렇다면 자매는 이제 이미 자기는 우울증이라서 포기된 상태라서 그런 것이 나쁜지 어쩐지 감각도 없어. 왜 어둠의 영이 한번 잡으면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부모님은, 대부분 중직자들이 그런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모한테 이거는 필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대로 자녀들한테 정말 이렇게 따뜻거려서 잘 같이 상처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담으로 갖다 맡긴다든지 남의 말 들어갖고 그렇게 되나요? 이게 발단이 된 사람들끼리 해결이 해야 돼. 이거는 그렇지. 이제 아니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의 힘으로 고친다는,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성경에서 보고 자신이 해야 돼. 같이 자녀하고 해. 그런데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약간 거칠어지고 그러면, 애정 표시를 좀 하는 것이더라고요. 나한테 너무 나는 부모한테 감정이 있다, 이런 것을. 그럴 때 얼렁얼렁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문제야, 그 아이가 우울증이 어디서 잘못되고 온 것처럼. 근데 그거 아닙니다. 가족, 설사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올지라도 가족이 따뜻하게 감싸버리면은 절대 우울증 안 생기고 그렇게 나쁘게 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그 이후로 그 자매, 정말 너무 안 돼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자매도 정말 그래서 정말 문제고 모든 가정에 지금 이렇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자녀의 그 애정에 묶인 것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임재 연습을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맡겼어요. 맡겼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이제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아이가 힘들어 이렇게 막 하고 와요. 이렇게 직장 갔다 오면 힘들고 학교 갔다 오면 힘들고, 그러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치명적인데. 이 아이는 아이 힘들어 하면은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다 그 옛날에 그것을 딱 내려놔 버리고, 정말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래, 너무 힘들겠다. 직장 사는데, 차 속에서도 힘들고, 얼마나 힘드니. 막 그렇게 하고, 계속 그래요.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겠다. 그러기 전에도, 정말 오늘 수고했다. 힘들었다. 다른 애들한테는 잘 그러잖아요.
누가 딴 사람이 그런 얘기, 뭐 한 가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밖에서도 그렇고, 뭐 한 가지 해놓으면, 아우, 수고했어, 누구야? 아우, 정말 잘하네. 그러지요?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이 묶인 것이 내 자식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그것이 정말 묶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자식일지라도, 참 수고했어. 잘하네. 너 힘들지. 따덕거려주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대화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런데 이왕에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막 우울증이 이렇게 심하고 공황장애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정말 저도 아이가 그렇게 혼자 상처가 있는지 그걸 모를 때는 막 그렇게 함부로 했지만 그걸 알고 나서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치료를 하기 시작할 때 정말 이틀 밤을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가서 자고 이렇게 사택에서는 이틀 밤 비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 혼자 있을 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건 아닌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카톡으로 너 지금 어디니? 빨리 들어가. 막 밥만 조금만 해만 줘도 막 미리 막 카톡을 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래서 저 때는 불안해서 도저히 어디 가서 같이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야, 힘들고 어렵지요. 갑자기 그렇게 했던 아이를 그렇게 나쁜 저기하고 또 아이가 정말 나쁘게 될까 봐서 부모님들 얼마나 걱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을 너무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둠의 영들 다 두려운 생각 그런 것들은 다 어둠이 주는 거거든요. 다 없어지면서 정말 아이가 정말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또 늦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관여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관여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맡기면 아이가 정말 더 엄마한테 엄마 나 일찍 들어와서 지금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카톡도 보내고 그래 서로가 막 이모티콘도 막 사랑한다 뭐한다 잘자 꿈꿔 이런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부모에게 우울증에 걸린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석 달밖에 안 된 모세를 강물에 띄우는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번창이 되니까 애굽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여자아이거든 살려주고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아이가 막 굉장하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아이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 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우잖아요. 석 달이 지나면 어때요? 막 울음소리도 우렁차지요. 또 조금 있으면 막 달려다닐 거지요. 이러니까 애굽에 어차피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정말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사건 나지요. 정말 그때 요게벳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가 자식 보면서 잘못될 것 같다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이제 석 달밖에 안 된 애를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카만 눈동자를 너와 마주치면서 내가 너를 띄워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이신 이제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너를 보낸다. 그냥 맡긴다, 한다, 이렇게 안 하고, 너희 하나님께 보낸다. 너의 삶의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께 보낸다. 너의 삶의 아버지이신 너의 하나님께 보낸다. 막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한테 그게 발견돼서 정말 궁에서 커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엄청난 그런 정말 훌륭한 제물로 쓰임받잖아요. 요게벳이 만약에 그 아들을 품고 정말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품고 있었으면 아마 그 아이는
뭐 석 달 바로 죽지요. 이제 애굽에서 그거 나와서 죽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모든 가족의 모든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또 자녀, 특별히 자녀들, 오늘은 자녀, 부모 자식간이니까 자녀들은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시면 그것이 이제는 정말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정말 깍듯이 잘 섬기는 마음으로 잘 마음에 상처 없도록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어떻게 아이들의 말을 무조건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무엇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보시기는 대통령이나 정서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청소부도 그 일을 자기가 성실하게 잘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없이 그 훌륭한 아들이고 딸이고 이거 뭐 대통령도 뭐 대통령으로 돼갖고 뭐 형편없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업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에 뭐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맞추지 마시고 정말 그 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나는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감격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도 정말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든 안 되게 되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아이가 내가 나를 보고 부모라고 엄마 아빠로 부르면서 자라나 주는 것만도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작품을 내게 주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독거리고 정말 실수한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런 모든 마음으로 잘 섬기면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은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반드시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뭐 상담약 이런 거 뭐 상담 약물 복용 하면요 폐인데요. 뭐 약물 복용 오래 한 우리 옆집에도 지금 우울증 심해갖고 약물병 오래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오래 갖고 체중만 한 100kg 이상 나가고 사람이 바보처럼 항상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아무 그 감각도 없어요. 지금 그 약물이 그렇게 이 향정신성 그런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내 세포를 자꾸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막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폐인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우울증으로 죽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임재 연습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두렵고 힘들 때는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외워서 마음판에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대화 요청해서 한순간도 내 마음을 다른 어떤 거에 뺏기지 않는 그런 일주일의 삶을 사시고 또 제가 중간에도 보충 시간을 또 이렇게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임재 연습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거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